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가 보물을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니 그들은 다 가난한 자요 반역한 자의 우리가 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흙에든지 잊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도 우리가 선지자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울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 울고 싶어요. 하나님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치료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사람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1절하고 2절이 얼마나 안 어울린가 봐보세요.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의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어울립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울고 싶다 합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나 저기 가버리고 싶다 합니다. 이게 논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뭐냐면은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이놈의 새끼 때문에 속이 상해서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네가 할 길 가라 그래. 나도 내가 할 때 갈 테니까. 근데 그게 미워서는 아니죠. 겉보기에는 모순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미워할 것 같으면 그냥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울어요? 뭐하러 야단치고 뭐하러 뒷수발하고 뭐하러 훈계를 하냐 이 말이죠. 이게 또 한편 우리 이 목회자들의 심정입니다. 딱 이래요. 그냥 조용한데 어디 그냥 떠나가버리고 싶은, 혼자서 나도 나 혼자 그냥 신앙이나 챙기고 내 집안이나 돌보면서 그러고 싶은 마음. 그런데요,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교회를 생각하니까 또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울 수도 있고 가슴 아파할 수도 있는데 그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아주 인간적인 예레미야의 고백을 그대로 실어놨을까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얼마나 진실하고 진솔하게 이 땅의 죄에 대한, 또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한 아픔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매우 냉정한 산문처럼 이 땅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럼 한번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논리가 딱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은 말 전체가 논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편에는 이 사람이 괴로우면 마음이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죠. 그렇죠?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요. 괴롭고 힘들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애가 타면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만 한다고요. 애가 엄마는 왜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 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무슨 말일까요? 말을 차근차근 정해서 할 때 아니고 다급하고 급하고 괴롭기 때문에 그 급한 마음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막 다급하니까 막 성질이 났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혼란스럽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매우 일관적인 상황을 보여주세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고통을 드러나는 표현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달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아니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왜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그 인간의 심정의 이 변화, 이 심경을 통해서 이 백성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가. 즉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을 하여 얼마나 크게 괴로워하시는가, 애타하시는가. 이걸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심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는 사람이 아주 냉정한 시대, 뭐 말이 이랬다 저래, 예레미야가 정신이 없나, 이렇게 읽으면 될까요? 본문을 그렇게 읽으라고 준 게 아니죠. 내 자식이 크게 속일 썩여서 없는 집에 정말 기름불이 뽑히게 된 상황이었어요. 사랑하지만 정말 이 일을 생각하면 이놈 새끼를 어떻게 때리고 그냥 속 편한 니 죽고 나 죽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또 그냥 진짜 죽어버릴까? 아니지, 힘을 내서 살아야지. 그냥 내쫓아버릴까? 아니지, 한 번 더 받아줘야지. 뭐 이게 그냥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1절은요.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울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번역은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는 약간 시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괴로울 때는요. 울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밤낮 울 수 있다면. 또는 어떤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울어주고 싶을 때가 있죠. 운다고 뭐 일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괴로워서 울고 싶을 때 있는가 하면 정말 저 사람의 그 고통에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냥 울어주고 싶어요. 밤낮으로 그냥 같이 울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꼭 그만큼 밤낮으로 울어주고 싶을 만큼 그만큼 죄악된 것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동시에 그만큼 울고 싶은 만큼 사랑하는 만큼 떠나고 싶어요.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 백성이 정말 이 환난 중에 죽는 것을 내가 안 봤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 길 없는 곳을 가다가 물도 없고 불도 없고 쉴 곳도 없는 데다가 어디 우리 옛날 말로 주막 같은 데 하나 보이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하나 있으면 누추하든지 뭐 5성급 호텔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서 하룻밤 쉬고 싶은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광야의 길 가다가 허름한 주막이라도 하나 보이면, 여관이나 하나 보이면 얼른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처럼 내가 꼭 그렇게 떠나고 싶다. 그 정도로 간절히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왜요? 간음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과 육이 바라는 바가 전부 다 간음과 배역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그 반하나님적인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성경의 용어입니다. 배역한 백성 혹은 패역한 백성, 간음한 자.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모든 행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앞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를 포괄적으로 딱 두 봉다리에 싼다면 배역과 간음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그 기쁘신 뜻을 행하는 자와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롯 있지 않습니까? 롯 같은 사람도 의로운 심령이랍니다. 세상에. 예? 뭐라 하냐면 롯이 소돔에 있으면서 그 성사람들의 불법을 볼 때마다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롯 정도가 소돔의 행위에 심령이 볼 때마다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자기가 이걸 뒤집지는 못하고 그런다고 자기 스스로 뭐 꽤나 또 자기가 의롭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심정인데 보이기는 보인단 말이야. 알기는 알지. 저건 아니지. 저렇게까지는 하면 안 돼. 이건 알겠는데 그 중에 그 아는 롯 자신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분별은 되지만 힘이 없을 때 그 심령은 갈수록 깎여나갔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예레미야에게서 기력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쇠할 대로 쇠해져서 차라리 내가 광야의 주막이나 가서 그냥 귀 막고 잠이나 자는 게 낫지. 차라리 거기서 내가 쉬고 싶다. 이런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후에 이세벨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 그럼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진솔한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또한 이 슬픔,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의 슬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1, 2절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거는 글로만 보면 정말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심정에서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 심정을 기록했을까? 그랬더니 옛적에 어떤 목사님이 해준 말씀이 그래요. 극도로 괴로울 때 사람은 마음이 그리고 말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떻게 간음하고 배역한 자들이냐? 화를 남같이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한다. 간음과 배역이 실제인데요. 그죠?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화를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활이 휩니다. 그렇죠? 이 휜 게 펴지면서 탄력으로 화살이 나가거든요. 번역이 잘 못 알아듣게 되어 있지만 활이 휜 것처럼 혀가 휘었다는 얘기입니다. 혀가 이렇게 반드시 펴졌는데 휘어있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마다 휘어서 왜곡되게 말한다면 거짓말쟁이라니. 화를 남기는 것은 화살을 쏘아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것인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하여 혓바닥이 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는 매우 용감한데 진리를 위하여서는 뒷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감하지 않아요. 왜요? 손해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혀가 꼬여있고 진리를 행하는 데는 힘을 내지 않고 스스로 두려움에 쌓여서 뒷짐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나오겠습니까? 악이 나오겠습니까? 악이 나오죠. 그래서 악이 악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 반대로 악이 악으로 악이 계속 커져갑니다. 커지고 커지고 또 커지고. 그래서 최종 결과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사실 결과이면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진리에 뒷짐지고 그러면은 계속 어둠에 빠지게 되죠.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안개 속에 발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점점 앞이 캄캄해지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재밌잖아요. 예전에 한 9년 전에 인천공항을 갔는데요. 안개가 아주 빽빽하게 정말 앞이 안 보였습니다. 여기서 저기 뒤에도 안 보일 정도로. 조심해 가야죠. 처음에 들어갈 때도 안개인 줄 알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앞이 안 보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배를 타고 바로 옆에 섬에 가는데도 몇 시간을 빙글빙글 돈다 합니다. 감으로는 분명히 저기거든요. 한두 번 다녀본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감이 잡히잖아요. 감으로는 우리 섬이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방에서 배를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딱 맞아. 근데 안 보여요. 그 많은 섬들이 여기저기 옹기종인데도 육지가 안 보이고 바다를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길이 사고 납니다.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혀가 휘어져 있습니다. 진리는 뒷짐을 집니다. 그러면 더욱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악은 계속 악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4절에 보십시오. 이웃을 조심해라 그럽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는 환난 때에는 멀리 있는 형제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을 의지하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이웃 관계를 전제하는 겁니다. 근데 혀가 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죠? 다 자기를 위하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밟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보다 위에 있고자 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게 됩니다. 서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 정말 죽지 않으려면 말 조심해야 될 사람 누굴까요? 이웃이죠. 이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배운 겁니다. 초등학교 때 뭘 배웠습니까? 북한에는 5호, 집이 5집만 되면 그 중에 한 집은 감시자예요. 3사람이 짝을 지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감시자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예전에 식당을 갔어요. 중국 식당입니다. 중국 식당이니까 각국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근데 러시아에 주재하는 북한 관리들이 있잖아요.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딱 보면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말을 좀 걸었죠. 아, 외국이니까. 나는 남쪽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반갑게 인사 안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뭘 할까요? 소위 이제 공격을 하죠. 재밌습니다. 나 그런 얘기 꺼낸 적도 없거든요. 외국에서 만나 반갑다고. 얼굴하고 밥이나 먹자. 그런 건데. 왜 그런가 하고 성교사한테 들어봤더만 3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감시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남쪽이나 또는 외국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체제 옹호적으로. 대화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누가 감시자인지 모르니까. 행여나 말 조금이라도 잘못당하면 전부 다 끌려가니까. 네.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귀찮게 하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으면 가서 말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괜히 자기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불편하게 밥 먹게 만들지 말고 그냥 멀리서 보고 저 사람들은 북한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반갑다고 한 건데 그렇구나 그랬죠. 알고 보니까 3사람만 모이면 한국 사람은 3사람만 모이면 화토를 친다고 옛날에 어떤 분들은 사람 3이 모이면 그 중에 하나 선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북한은 3이 모이면 그 중에 하나 감시자. 봐보세요 여러분.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마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는 형제지간인데 형제를 믿지 말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혀가 활처럼 휘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나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만 그를 중심으로 보면 나는 그에게는 믿지 못할 사람인 겁니다. 피차 일반인 거예요. 서로 똑같이. 재밌죠? 그런다잖아요. 내가 남을 속인 사람은 자기도 남을 못 믿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짜장면집 하는 사람들은 짜장면을 안 먹는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가 비양심적으로 거기다가 좋은 재료를 안 쓴 걸 아니까. 그렇죠? 그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게 한두 가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서로 물고 또 물고 물고 또 물고. 우리 사이도 이런데. 그럼 우리 사이가 그런단 말은 지금 성경 그대로란 얘기네요.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한다. 형제마다 완전히. 형제라는 것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 신뢰가 오히려 속이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쟤는 내가 속여도 믿어줄 거야. 이래서 더 속이고. 이웃끼리 서로 칭찬하고 지나는데 비방을 하죠.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저한테 하는 말을 저는 비방으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비방이 아닌 것처럼 들리게 하지? 이런 수를 또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제가 지금 지 말이 비방이 아닌 것처럼 들리게 하려고 지금 말을 막 꾸며내는데 나는 그걸 비방인 줄 다 알거든?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한 수 더 써가지고 저놈한테 비방이 아니게 들리게 하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한마디 들으면 될 거를 이거를 한 번 더 꼬아 생각하고 또 돌려 생각하고 3번 덧입혀 생각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경우에 맞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평가가 있겠습니까? 5절 보십시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요, 서로 이웃을 속인다는 전제를 깔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행여나 진실을 말할지라도 저 사람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찌할까 이 걱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나 대화의 마무리가 서로 믿음과 믿음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거짓말에 익숙하고 숙련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기술, 거짓의 수사법을 가르칩니다. 거짓말로 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들통나지 않고도 거짓말하는 방법. 여기까지 갑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든요. 전쟁에서 손이 피곤해서 더 이상 사람 치지 못할 정도로 지칩니다.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칼이 달라붙는다. 피가 하도 많이 이렇게 칼에 묻으면은 이제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면 칼이 안 듣는 겁니다. 낫도 풀을 베면 진이 묻어가지고 나중에는 안 베어지거든요. 그때 지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칼이 지친다. 무슨 칼이 지쳤어요? 표현이 그런 겁니다.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도 많이 죽였어. 그런 것처럼 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 악을 행하는데 지칠 정도로 악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힘만 있으면 더 하겠지만 지쳐 쓰러질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해서 이제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악을 행하지 못할 정도. 이 지경.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사는 곳 자체가 속이는 일입니다. 예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우리 주님 뭐라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동네가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점집 가운데다 교회 하나 세워놨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하게 어렵죠. 그와 같이 예루살렘이 그 터가 속이는 거짓말로 쫙 깔아져 있는데 성전에 세워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호세아 4장 1절에 2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애가 없어요. 진실도 없어요. 진실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서로 계속 순환적입니다. 보세요.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속임의 결과는요. 그저 손해보고 불편하고 약간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임의 최종적 결과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대로 악은 계속 진행이 나오고 커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며 그래서 더욱 악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를 싫어하는 마음 그들 한번 갖고 있어봐 하고 버려두니까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 무자비하여 무정한 자요, 수군수하는 비방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막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래서 최종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은 뭐냐면 반드시 이거는 사형입니다.
옛적의 예레미야 시대나 바울 시대나 똑같습니다. 악이 악을 낳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면 끝은 사형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백성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지 못하죠. 저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밤낮으로 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밤낮으로 우는 겁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랬지만 거기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디바라고. 그가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거짓과 포악이 뒤를 잇고 있는데 예레미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겠습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악이 횡행하는 데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짓이 가득한 곳에 성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고 왜곡된 혀를 가질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와 같이 안디바와 같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